목양시를 지난 금요일 날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 한 20년 가까이 여러분들이 1층으로 이렇게 교회 성전문을 딱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목양실에 신발이 있나 없나 거기부터 이렇게 쳐다보고 왔을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저희 신발이 없습니다. 이제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했고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막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강라면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학교 끝나면 딴 데서 놀지 말고 교회에서 놀아라 해서 한강라면을 우리가 당에서 올해 예산으로 한강라면 기계를 들여놓자 그랬는데 어떤 분이 무명으로 한강라면 기계를 통째로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명으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기도의 오늘 제목이 초대교회의 영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초대교회의 영성. 영성이라는 말을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영성은 뭔가 좀 더 쉽게 말하면 미지의 내면의 세계로 여행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가 있죠. 눈에 보이는 세계. 어제 우리 집사님들이 여전도에서 놀러를 갔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운 보이는 세계, 이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가 있습니다. 내면의 세계로의 여행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가르침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누군가의 가르침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인도하는 사람, 누군가 안내자가 필요하겠죠. 내면 세계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필요하겠죠. 영성이라는 말은 어떤 종교, 어떤 이데올로기에 다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만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불교에도 영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라가죠. 그들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 세계로의 여행을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라서 쭉 따라갑니다. 여름에는 한거 2달 동안 한거를 거치고, 겨울에는 동안거라 그래서 2달 동안 1년에 4개월 정도를 이렇게 훈련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원히 죽을 생명, 정말로 불쌍한 영혼들 아닙니까? 영원히 지옥 가는 인생도 자신의 종교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여름이면 2달, 겨울에는 2달.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주교의 영성이 있습니다. 천주교는 중세 1000년 동안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영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가톨릭의 영성의 특징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함께 여러 성인들, 자신들이 추앙하는 성자들, 성인들의 가르침을 또한 따라가서 자신의 내면 생활에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규율과 수많은 규칙들이 만들어지고, 올해 구정 때 시간을 내어서 명동성당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좀 폼이 좀 그런데 명동성당을 설날에 다녀왔습니다. 한국 천주교의 총본산이라고 하는 이 명동의 한복판에 많은 부속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인의 출입을 접근하기를 금하는 신부와 수녀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도원이 서울 한복판에 있더라고요. 내려주시죠. 부끄러운데. 성당 안에 들어가 보니까 뒤쪽에 옆 벽면에 뒷면에 많은 성인들의 형상, 그림을 그려놓고 모양을 돌로 이렇게 조각해 놓고 세워놨더라고요. 우리나라 김대건 신부 제일 앞면 앞쪽에다가 이렇게 갓을 쓴 김대건 신부를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인들이라고 추앙하는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은 영성 내면의 여행을 떠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영성은 어떤 무엇인가? 여러분, 메조리 톰슨 목사님은 기독교의 영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석가모니의 영도 아니고, 이슬람의 마호멧의 영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 성인들의 영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에게 응답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인간의 능력을 말한다. 영성은 우리에게 신앙을 선택하게 하고, 가치 있는 일에 전념하게 하고,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걸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영성, 내면 세계로의 여행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영성이라는 거죠. 기독교의 견고한 영성의 터는 그리스도가 밑바탕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미지의 영적 세계로 들어갑니다. 교회가 영성을 추구한다는 말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온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따르도록 하고 그의 인도함을 따라가도록 교회에서는 도와주는 것,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영성을 추구하는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 2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리스도, 크리오,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을 구원자라고 명확하게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주인으로 너희들이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주로, 주인으로 받았다. 그 안에서 너희들을 행하라.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세움을 받아서 그의 교훈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터로 삼고 우리의 신앙의 깊은 믿음의 가장 낮은 곳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은 것. 여러분, 예수님을 터로 삼는 기독교의 영성은 마치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을 세우는 자들이다. 자신의 집을 세우고 자신의 가정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을 세우고 자신의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을 세워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건축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기초일 것입니다. 기초를 얼마나 단단하게 깊이 견고하게 세웠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높이가 결정이 되겠죠. 건물의 높이는 기초를 든든하기 위해서 얼마를 깊이 팠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높이가 달라지고 견고함이 달라질 것입니다.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에 물이 많이 흐릅니다. 물이 깊을수록 소리가 나지 않고 파도가 일렁이지 않습니다. 산이 얕으면 물도 적고, 물이 얕을수록 작은 돌멩이 하나 던지면 출렁이는 것이 금방 느껴지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산과 같이 높이 우리의 영성이 높아진다면, 우리의 영성이 물이 깊다 그러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한 귀로 듣고 마음에 담지 않고 흘러보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영성이 얕으면 다른 사람 한마디에 잠을 못 자고 며칠씩 꽁꽁 그 말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져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출렁이는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의 내면을 얼마나 깊이 그 기초를 그리스도 예수의 터로 견고히 세워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또한 우리의 신앙도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분열과 분쟁과 다툼이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 사도는 분명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닦을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는데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 너의 인생과 너희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기초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철학으로 자신의 인생의 기초를 삼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철학가들이 등장하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잡습니다. 물질로 자신의 인생의 터를 잡고 권력으로, 윤리로, 자기 확신으로 자신의 인생의 터를 닦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도, 윤리도, 물질도, 그리고 신념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것은 영혼의 시각, 영혼의 시간 속에서 볼 때는 무성한 풀과 같은 것입니다. 있는 것처럼 풍성하게 보이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런 무성한 풀과 같은 것이다. 영성을 추구하는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잡고 영원한 것을 붙잡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터를 잡고 영원한 것에,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에 우리가 붙잡지 않고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작이 중요하고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앞을 간다고 해서 우리가 편법을 통해서는 안 되죠.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넓은 길로 가는 것보다도 좁은 길로 걸어가 선택하여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초를, 그리스도의 터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 내면의 여행이 결국은 승리의 기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맨날이 못되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을 붙들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10일이 지났을 그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불같이 그 무리들 가운데 불의 혀같이 각 심령의 머리 위에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강력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자 새 사람이 되었고 새술에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새술에 취한 이 무리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나가 될 때 자연스럽게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지. 이 초대교회는 앞으로 모든 시대 가운데 수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세대 가운데서도 지역교회들이 수많이 세워질 텐데,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앞으로 수많은 지역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성도들의 영적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 초대교회에서 기록해 놓고 그것을 모델로 삼아라. 그런 모델로 삼고 지역교회를 세워가라고 말하는 거지요. 우리 한백교회도 세상의 수많은 지역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의 그 영성과 그 성도들의 삶을 우리들이 기초를 삼아서 우리가 한빛교회를 새로운 45년의 역사를 써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은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에 대한 충성,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우리는 배워서 다시 지역에 맡겨주는 영혼,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는 이 지역, 그리고 이 신동의 이 지역에서 주님의 선한 진리의 등대로 생명을 품는 요람으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그 영성으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42절부터 47절까지 나오지만 우리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이 두 가지입니다. 앞에서 영성은 미지의 세계로 여행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떠날 때 누군가 인도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것을 인도하는 사람, 안내자가 있어야 되겠죠. 여행을 떠나면 반드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알지 못하는 길을 갈 수가 없기에 안내자, 인도자가 필요하죠. 내면 세계로 여행을 떠날 때 누군가의 가르침을 가지고 누군가의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만약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모두가 구렁텅이로 빠지겠죠. 그러나 그 내면 세계로의 여행으로 걸어갈 때 정확하게 그 길을 아는 사람, 정확히 알고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 그 뒤를 따라가야 되겠죠. 오늘 말씀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27, 26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자살하여 죽어버리죠. 그래서 한 명을 더 뽑습니다. 마띠아라고 하는 사도를 세워서 12명을 채웁니다. 이 12사도가 전혀 다른 미지의 세계로 인도하는 인도자다, 안내자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 온전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 도달한다는 것이죠.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자신들의 철학이나 자신들의 생각이나 개인적인 경험이나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3년 반 동안 함께 따라다녔던 우리 그리스도의 생애를 가르치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주님이 행하셨던, 가르치고 치유하고 선포했던 구원사역,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사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 내용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안내해 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있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12사도를 말하죠. 이 12사도는 주님과 함께 3년 반 동안의 모든 공생애를 같이 했고, 그 주님의 죽음을 보았고, 죽음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보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았죠. 이것을 누가복음 24장 이하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너희는 누굽니까? 수많은 12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죠. 너희들이 내가 어떻게 사역했고, 어떻게 선포했고, 어떻게 치유했고, 내가 어떻게 죽었고 다시 살아났는지 너희들이 증인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 목격한 거죠. 우리 사도들 12사도는 이 모든 것을 다 들었고 목격한 증인자들이죠.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가르침, 목격자로서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내면 세계로의 여행을 떠나갈 때 그 사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사도들의 가르침이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의 내용이 사도행전 4장 10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뭔가 핵심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의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십자가에 버렸습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가장 기초에 중요한 머릿돌이 되게 하였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이름을 준 일이 없다. 초대교회 영성의 출발점은 이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성경의 곳곳에, 신약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 뿌리의 근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터를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동일한 사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성경에서 가르쳐준 사도들이 목격했던 그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목적지는 그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뿌리를 두고 그를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주님이 계신 그곳, 우리가 구원받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견고히 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그리스도를 뿌리내리게 하고 굳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원리와 가르침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면적으로의 첫 번째는 인도자가 되고 안내자가 된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은 첫 번째로 서로 교제하며 그랬습니다. 교제했다. 코이노냐, 함께 사귐이 있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의 신앙은 처음에는 매우 개별적입니다. 매우 개인적인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개인적인 믿음에서 출발하죠. 개인의 구원, 개인의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공동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은 개별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 속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지만 또한 다른 믿는 자들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혼자 세상을 살아갈 수 없듯이 신앙생활도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필연적으로 개인적인 문제와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개인적인 생명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것은 이 생명이 내 안에 머물지 않고 이 생명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교제의 형태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개인적인 믿음과 이 개인적인 신앙이 내면에만 머무르지 않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교제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하고 기도의 응답을 이야기하고 교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아있는 조직이 되고 유기체가 되어 외적으로 영동적으로 교제가 일어날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유리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영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영성은 하나님 영 안에 있는 삶과 하나님의 영과의 살아있는 교제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과 살아있는 교제가 이루어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인 영성이 살아있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이 교제가 나 안에 머무르지 않고 이웃 연합될 때 그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연합하여 교제로 나아갈 때 온전한 성숙과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성도라고 할 때는 언제나 단수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복수로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연합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홀로가 아닌 연합, 개인이 아닌 성도의 무리로 나아가는 것이 초대교회의 영성이었습니다. 언제나 함께했고 함께 먹었고 함께 소유했고 함께 했습니다. 성도의 교제, 이 코이노니아를 에베소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도와 성도가 교제하고 연합되어 결국 하나가 되라.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다. 믿음도 하나다. 그래서 하나가 이루는 것, 서로 교제를 활발하게 하여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영성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목장 중심으로 나갈 것입니다. 목장 시스템으로 만들어질 때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게 될 것이고,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가족 전체가 목장 안으로 편입될 것입니다. 서로의 가족이 나의 가족이 아니라 서로의 가족이 영적인 가족으로 연결되고, 서로의 자녀들이 나의 영적인 자녀가 되어서 함께 키워가는 것이죠. 그렇게 공동의 일을 이루어갈 때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 주님의 진정한 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 영성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여러분, 왜 영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영성은 현재의 나의 나됨, 지금의 나의 나됨, 그리고 앞으로 되어갈 나의 미래의 모습, 지금의 나의 모습과 앞으로 되어갈 나의 모습, 그 과정을, 그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만족한다, 나는 참 잘 살고 있다, 나는 참 만족한다. 자신에게 불만족한 사람 어떻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나는 만족한다, 나는 지금의 삶에 매우 만족한다. 먹고 사는 거 말고 내가 하나님을 보시기에 내 인생이 정말 늘 우리는 부족합니다. 늘 우리는 지금 나의 모습을 볼 때는 늘 부족합니다. 물질이 됐든 영성이 됐든 지식이 됐든 관계가 됐든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앞으로 되어갈 나의 모습,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는 거죠. 주님 앞에 가까이 가 있는 나의 모습, 그 모습, 그 사이 갭을, 그 사이를, 과정을 연결하는 것이 영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성 생활을 통해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이 세상과의 관계, 나의 영원한 하나님의 세과의 관계를 다시 상정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순례의 여정이 영성 생활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저는 그래서 이 세대를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패역한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대는 인간성의 상실이 극도화되고 영혼에 대한 무지가 있고 혼돈과 무질서와 대변혁의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앞을 향하여 혼돈과 무질서 속에 대격변기, 대변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달려가니 나도 그 길을 달려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시대의 진정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재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도 나의 인생과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주님이 터를 잡고 세우셨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다시 그 말씀을 가르침에 받아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세술에 취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다, 이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그 가르침이 나 혼자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그런 교회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주님과의 끊임없는 연합, 한 주간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영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